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뜻을 정하고 출발하는 새해,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다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내 의지를 통해서 이것을 내 생활 속에 뜻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한 결코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좋은 생각을 내 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뜻을 정하고 내 생활 속에 옮겨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은 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뜻을 정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인간이 결정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한평생 뜻을 정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그러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환경과 여건적으로 볼 때에는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방 나라에서 더욱이 포로된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연고로 2024년을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더욱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뜻을 우리가 품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가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고 출발하는 이 한 해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뜻을 품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뜻을 품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큰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뜻을 품고 출발하는 이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글자 그대로 뜻을 품고 출발하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렇게 했냐면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을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이 유능한 인재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인재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훌륭한 이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건립하게 되어질 때에 이들을 등용시켜서 잘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유능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에 있는 이 젊은 소년들은 이제 3년 동안의 궁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궁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면 특혜가 많습니다. 여러 많은 특혜 가운데서 그 궁중학교에 나온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의 모든 기관에 인재로 등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먹는 특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모든 음식을 똑같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이들에게는 3년 동안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뭐 그냥 자기 출세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들이 먹는 이 산의 진미는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들입니다. 이 바벨론에서는 항상 그렇게 왕에게 음식을 올리는 겁니다. 우상 앞에 먼저 놓았던 음식을 왕에게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그들의 법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며 우상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을더라도 절대적으로 우상 앞에 놓았던 이 음식을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뜻을 정하게 되어진 다니엘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게 된 동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중심이 아닌 나는 영적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그는 굳게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뜻을 정하게 되어질 때에 제일 주의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는 그런 뜻이라면 그건 결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는 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또 우리 가장 많이 듣고 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 어떤 또 생각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549장의 찬송을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그런 곡이 있는가 하면 우리 복음성 가운데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부르짖는 그런 찬송 또한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송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뜻을 정하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그런 뜻을 정하고 출발하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뜻을 우리가 세우고 출발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뜻을 우리가 세우고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뜻을 정하고 사는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직장 생활은 더욱더 위치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무게는 더욱더 더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열려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총회 사회복지위원회 제가 오랫동안 전문직을 맡고 있고, 특히 세미나를 제가 주관해서 지금까지 8번 세미나를 열어왔어요. 이제 9번째의 세미나가 금년도 5월 27일에서 28일 1박 2일 동안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열까 생각하다가 여러 분야의 복지 분야를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짚어나가자.
그래서 아동복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복지, 장년 복지, 노년 복지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금년도에는 우리 복지 가운데서 노인 복지와 그리고 우리 청소년 복지, 그러면서 특별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마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분이 계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마을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신 분 누구냐면 우리 권정주 우리 장로님의 고향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위봉교회라고 저 전주 옆에 있는 완주군에 있는 그 위봉교회인데, 그 위봉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고 이제 가는데 계속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이 교회당이 세워지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했는데, 나중에 우리 권장님을 통해서 알았지만 또 거기에서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래, 지금부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처음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전주에서 출발하는 이 선교사분들이 그 위봉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에 어느 한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그 첩첩산중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세웠어요. 역사가 123년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동안에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 했어. 완전히 교회가 폐허 직전에 있는 그런 교회에 지난 6년 전에 그 안양호라는 이 목사님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그 교단적으로 이 교회를 이제 폐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자기가 자원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난 6년 전에 저분이 들어갔습니다. 저분은 목회자로서 가축을 다 갖춘 사람이야. 이분은 그 전주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는 서울 시립대학을 나왔고, 그다음에 코엔신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지분이 지금 다룰 수 있는 악기가 17가지를 달아요. 음악 박사입니다, 저분이. 그리고 저분이 도저히 저런 오지에 갈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분이 들어갔을까?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지역의 마을이 지금은 한 42호 정도 되는데 원래는 한 30호 정도 되는 조그마한 그런 산 정상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옆에는 큰 또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있는 그런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앞에 전임자 목사님이 덕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늘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자기가 자원에 들어가가지고 불과 6년 만에 완전히 그 마을을 그냥 바꿔놔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지역에 젊은이들이 있겠습니까? 노인들만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무엇을 했냐면 그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이분이 농기구를 수리를 다 해줍니다. 무료로 수리를 해주기도 하고 트랙터를 사가지고 밭을 갈아주기도 하고 논을 갈아주기도 하고 추수를 하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제빵 기술을 배워가지고 빵을 구워서 마을 주민들에게 돌리기도 하고 그 지역을 지나가면 또 이 빵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꽃길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희생적으로 이 목사님 네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동네 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주중에는 같이 일을 하고 주일이 되어지면 트랙터 타고 이 교회가 또 그 마을에서 또 꼭대기 부분에 있어요. 그 트랙터를 타고 노인들이니까 그래서 교회까지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모시다 드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농촌에서 한 목회자가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그 동네를 바꿔놔 버렸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KBS에서 와가지고 약 한 달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취재를 해가지고
인간극장의 5부작으로 이걸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뭐 그런 게 방송에 나가니까요, 제가 그때 갔을 때도 뭐 여기저기서 뭐 전화가 오고 난립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이 개척자들은 다들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목회자로 자격과 얼마든지 이 여러 가지 목회자로 자격과 요건을 다 갖추고 얼마든지 도시 목회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게 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 시대에 소외받고 불효감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것이 자기 목회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오늘 저를 처음 뵙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20년 전에 제가 활천제일교회 제가 김제에서 목회할 때에 25인승 차를 빌려가지고 우리 교인들 25명을 모시고 활천제일교회 견학을 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얘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에 그분의 목회 철학과 나의 목회 철학이 어찌 그렇게 약속이라 한 것처럼 같을 수가 있나요?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목회는 교인들이 필요한 교회를 만들면 절대적으로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교회가 필요한 교회를 만들게 되었으면 앞으로 그 교회는 문 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김에도 문 닫는 교회들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지역 사회가 필요성을 느끼는 문화센터적인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목회 철학입니다.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지난 28년 전에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에 이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한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까라는 그 생각 끝에 만들어낸 것이 그 당시에 이 지역은 노인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공단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았고 맞벌이 부부들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왔다가 아이들이 자라고 난 다음에 이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노인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2년 6개월 동안 노인정 26곳을 방문하면서 그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노인대학인 거예요. 이분 생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이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떡을 세우지 못하고 이런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이런 판국인데, 그런데 이 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역사가 123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폐쇄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교회를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그 지역은 농촌이고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내가 도와야겠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분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농촌이니까 농기구를 수리해주게, 이분이 마치 이 공고를 나와가지고 그 농기구를 수리해주고 트랙터를 또 중고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도 갈아주고 또 무료로 밭도 갈아주고 추수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은 목사님인데 이런 일을 할 일이 아니고 전임자 목사님은 우리 마을 완전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분은 좀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마음문을 열기 시작해서 이제는 자식보다 낫다. 이 목사님이 우리 자식보다 낫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목사님을 돕는 일이 뭐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마을 30호 가운데 28호가 함께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필요성을 느끼는 문화센터적인 교회. 이것이 그 목사님이 6년 전에 그곳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의 그 마음의 뜻을 정한 그 뜻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금년에 우리가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나가자 이 말입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구호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됩시다.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구호를 외쳐본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실행에 옮기지 않게 되어지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저 이북에 백두산에 가게 되면 천지못이 있어요. 천지못.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저렇게 그림으로 봤습니다. 저 천지못이 있단 말이에요. 저 천지못에 고여있는 이 물이 천지못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물이 이제 계곡을 타고 내려가는데 저것이 압록강 쪽으로 흐르게 되어지면 압록강 물이 되는 것이고, 두만강 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지면 저 천지못의 물은 두만강 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여 뜻을 정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냥 그대로 살고 싶다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한 그런 뜻을 정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이런 놀라운 결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 안양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요 죄 짓는 일 외에는 다 합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죄 짓는 일 외에는 다 합니다. 그런 말씀을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짓는 일 외에는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다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여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출발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뜻을 정했다면 정한 대로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런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런 즉시로 그 실천에 옮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는 이게 환관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환관장이란 누굴 두고 하는 말입니까? 환관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그 시대,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게 되면 내시를 말해요. 내시. 그러니까 환관장이니까 내시의 우두머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 내시의 우두머리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뜻을 정한 것을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심삼일로 끝나버린다 이 말. 그래서 무조건 행복할 것이란 그 책을 적은 그랜첸 루빈이란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는 도달하는 것이고 결심은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결심은 즉각적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니엘처럼 이룰 방법을 즉시 실천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여기 8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먼저 환관장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그 정한 뜻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이 올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뜻을 정한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감독자를 찾아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감독자도 쉽게 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뜻을 정하고 출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따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놓고 우리가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다니엘처럼 정말 이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뜻을 얘기하게 될 때에 만약에 그분이 NO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충분히 이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았는데 NO 해버리면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미루게 됩니다. 내일도 날인데 내일 하지. 오늘만 날이가 내일도 날인데 이번 주만 날이가 다음 주 하지. 또 이번 달이만 달이가 다음 달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다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나온 그 결과인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 약 2,500명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30개의 그 실패의 원인을 쭉 문항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30가지 가운데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2,500명 가운데서 다수가 체크한 그 내용이 뭐냐면 즉시 실천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즉시 이게 실천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라는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더래요. 이는 알렉산더 대왕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느 한 분이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알렉산더가 한마디로 대답하기를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계를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맞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했다면 내일 모레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즉시적으로 생활 속에 옮기게 되어질 때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처럼 모험적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을 찾아가서 거절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요구를 거절했을 때에 만약에 그 사실을 임금님에게 알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임금님에게 다니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다니엘은 막바로 처형당하겠죠.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는 모험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노 하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좀 달리 제의를 합니다. 감독자님, 자, 저하고 우리 친구 서희하고 우리 왕이 주는 이 산의 진미보다 우리는 이 채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채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채식을 우리가 먹는데 만약에 10일 동안 감독자 이제 당신이 한번 10일 동안 우리에게 먹여보시고 만약에 우리 얼굴이 다른 친구보다 얼굴이 그냥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만 좀 비밀로 해주시고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자가 원체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에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감독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엘의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일 동안의 채식을 먹게 되어질 때에 다니엘도 사람입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의 뜻이 합한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면 뒷책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져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이 일을 결정한 것은 우리들이지만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모험적으로 이 일을 제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우리가 뜻을 정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니엘처럼 평생 변치 않는 실천을 마음에 각오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정했던 이 다니엘은 평생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왕예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이런 조서가 이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가 원래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는 매일같이 예루살렘 쪽에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그는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마음에 다니엘의 이 내가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으로 내가 절을 하지 않을 것인데로 아무리 어떤 음식이라도 우상 앞에 놓은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이미 어릴 때 정한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다니엘은 그 어릴 때 정한 그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가지면서 어떤 일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변치 아니하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때로는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 이때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런 방법을 써보십시오. 다니엘처럼 자기와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면 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약할 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서로 간에 서로 이제 그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게 마음의 결정것을 밀고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했고 흔들리는 믿음을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면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어떤 손해와 어떤 고통과 어떤 불이익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하나의 우리의 결정이라면 끝까지 그 뜻한 바를 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결코 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냐면 오늘 다니엘에게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그 뜻을 향하여 나간 다니엘에게 3가지 복을 주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복이 9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가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정이 내 마음에 흔들림 없이 내려지게 되어지면 그 뜻을 이루는 모든 뒷일을 하나님이 책임져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여기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여기 17절의 말씀 보니까 환상과 꿈을 깨닫는 축복을 주었다.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가 2024년도 이 한 해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처럼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런 목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흔들림 없이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출발하게 되어진다면, 이 한 해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었던 10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뜻을 정하고 출발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출발하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출발할 수 있는 믿음 되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뜻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뜻을 즉시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 한 해를 결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0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뜻을 정하여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10배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한 해를 결산할 때는 10배의 복이 넘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